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제3부 9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9번째 강의로서 초기 불교의 마음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개념 문제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자유의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로서 서양 철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겁니다. 자, 자유의지를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정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당연하지만 박테리아도 두 가지 갈림길에 있을 때 자신의 삶에 유리한 쪽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묻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우리 내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욕망을 선택할 자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일은 그냥 방일하고 노는 데서 즐거움을 느껴요. 근데 그 욕망이 내가 선택한 거냐고요. 많은 이들이 오욕을 충족시키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지만은 오욕락을 절제하는 데서 절제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절제의 즐거움을 더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가 선택해서 갖게 된 것인가? 불교에서는 이러한 성향들이 그가 지은 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업력이 강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그는 매트리스에 갇힌 것이 되고, 그의 삶은 업이 조종하는 옥토각시와 다름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유혹이나 압력 등 외부적인 요소나 자신의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걸까? 부처님의 설법 중에는 윤회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유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22품 59번째 경 5명의 경에 보면은 온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들은 내가 아니다. 만약 그 색수상 행시 하나하나가 다 나라면 이것들의 질병이 들 수 없고, 그것들에 대하여 나의 수상 행시들은 이렇게 되라. 내 몸은 이렇게 되라. 내 느낌은 이렇게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되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느낌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고 저런 느낌을 느끼고 싶은데 그렇게 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부처님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업력이 강하다는 뜻일 뿐,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뿐일 뿐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죠. 부처님 당시에 외도들이 불교유의 가르침을 베푼 사람들 외도라고 하죠. 그 인과에 대해서 세 가지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숙명론이라 해서 인간사 모든 것은 다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고, 존우화작인론이라는 것은 인간사 모든 것은 전지전능한 자재신에 의해서 신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연론이라는 것은 인간사 모든 것은 원인도 조건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연히 결정된다는 거 있는데,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반박하셨습니다. 이러면 그것이 신의 뜻이거나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의 행위에는 아무 책임을 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인과를 부정하는 우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도가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일이 인과 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인연법을 설했습니다. 다시 연기설을 설한 것이죠. 인과 연연이 만난다는 것은 안이 비서 신의의 육처와 지수화풍,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그 시기라는 육계의 접촉을 말하는데 그 접촉하니까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작용하면 당연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유의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곳곳에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설하는데 맞지만 니까야 135번째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사람의 의도적으로 한 행동인 업의 주인이고 상속자이며 업은 그가 태어난 모태이자 친구이며 피난처이기도 하다. 그들이 짓는 이 업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들은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선택해서 그런 업을 지었고 그 업에 의해서 내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암경 사경에 보면은 고의로 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보를 받나니 현세 받을 때도 있고 내세 받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고의로 업을 짓는다. 의도를 가지고 짓는다. 그건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보면 어떠냐면은 인간사를 말하기 때문에 숙명론과 우연론이라고 불경에 나오지만은 물질계의 일이라면 결정론과 확률론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신의 섭리는 과학에서 다룰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존우 화작인론은 제외하고 이제 숙명론과 우연론을 결정론과 확률론으로 바꾼다면 둘 다 과학이론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인과의 개념입니다. 뭐냐면 고전역학도 양자역학도 모두 그 이론의 바탕은 결정론이면서 경우에 따라 확률론으로 설명합니다. 양자역학의 경우 여러 가지 상태가 중첩된 파동의 함수에서 관찰자가 어떤 상태를 관찰하게 되느냐는 것은 확률론적 인과를 설명하죠. 그러면서도 또 파동함수 자체는 결정론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해갑니다. 특별하게 물리학자들은 이 세상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예외지만 일반적으로 의식은 물리학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자연은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훌륭하게 설명되어 왔고 또 뉴턴의 만유의 법칙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별들의 운행을 훌륭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세계의 양자 현상도 양자역학으로 놀랄만치 정확하게 기술돼요. 여기에 의식이 영향을 미친다면 물리법칙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상태를 기술하기에 의식의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 물리법칙은 그 의미를 잃겠죠. 물리법칙이 그 의미를 잃는다면 물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물리학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수의 과학자들은 환원론자들입니다. 환원론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것의 구성 요소를 연구함으로써 전체를 얘기했다는 건데 이 사람들 물질 현상을 잘 연구하면 생명 현상도 설명할 수 있고 두뇌 신경 상태를 잘 관찰하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분자 생물학은 DNA 구조도 또 그 반응도 연구해가지고 그 분자 수준에서 그 생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생명 현상을 놀랄만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학은 두뇌 신경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읽어냅니다. 이런 이유로서 많은 수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마음과 사회활동까지 정치, 경제까지 다 원리적으로는 결정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과학적 증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 독일의 과학자 코른 후보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사람들에게 이 검지를 들라는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들라고, 이렇게 딱 들라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 검지를 이렇게 드세요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두개골에다 전극을 다 연결해가지고, 그, 뇌의 전기 반응 시점과 검지를 드는 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비교했거든요. 그 시험에서 조사해 봤더니, 조사할 때마다 손가락을 들기 전에 1초 전에 벌써 뇌에서는 손가락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전이라는 명칭을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때 리벳이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손가락을 들라고 명령을 내릴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손가락을 들고 싶을 때 들라 그랬어요. 그렇게 요청을 한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인 시간과 그 사람이 손가락을 들겠다고 마음먹은 시간과 준비 전에 발생이 언제 일어난지를 측정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제일 먼저 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준비 전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들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 그래프에 보다시피 그 밑에 파란색 글자를 쓴 건데, 준비 전이가 이 사람이 손가락 들기 전에 0.5초 먼저 준비 전이가 손가락 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2초 전에 이 사람이 내가 손가락을 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들어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두뇌 신경이 먼저 그런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리벳의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은 이 리벳의 실험 이전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실험을 보면은 시간 차이는 좀 있지만은 준비 전의 발생 시점이 움직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보다 항상 앞섰어요.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잠재의식에 의해서 그 행동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두뇌 신경이 벌써 뭔가 준비했다는 말은 잠재의식에서 결정된 것 같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리벳의 실험을 비롯해서 유사한 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 해석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리벳 자신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분명히 준비 전의 발생 시점이 움직이로 결정한 시간보다 앞서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분명히 움직이려고 결심한 시간은, 다부리는 실제 근육이 움직이는 시점보다 앞섰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의 의식적 의지는 이미 발생한 움직임을 뇌가 아무리 그렇게 움직이려 했다 하더라도 그 중간 시점에서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곧 의식적 의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을 감지한 후에 이를 지속하여 근육이 움직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것이죠. 어쨌든 자유의지에 대한 이 과학적 실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결과에 대한 해석은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놓고 나서는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종교적 수행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로봇에 불과한 거지. 그 중에서 특별히 불교는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로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거든요. 법구경 개성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만이 자기의 주인이다. 다시 말해, 나만이 나의 주인이다. 누가 따로 나의 주인이 있을까? 내가 나 자신만 잘 정복하면, 잘 다스리면 얻기 힘든 주인을 얻으리라. 그건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얘기죠. 뿐만 아니에요. 부처님에 의하면은 과거는 변하지 않고 영구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능동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과거 일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업의 효과를 확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염류경이죠.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한 줌의 소금을 찻잔에 넣는 것과 겐지스가에 넣는 것은 맛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온에 집착하는 범부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한 마음 개념을 살펴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온에 집착하는 범부들이 그 마음은 뭐냐. 그런데 그럼 깨달은 이 마음은 어떤 것일까?
상수멸증이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작용이 멈춘다고 하는데 깨달은 이에게도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